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56페이지쯤에 있는 본문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한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이복을 항상 희게이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을까요? 오늘 전도자는 우리 앞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 앞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죽음 자체에 내포하는 그런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이 거절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아담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것을 염려하여 그를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을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인생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아담에게는 정말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표시하는 마치 표적과 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죽음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마치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었던 시절에는 마치 기적처럼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표시하는 그런 표적으로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기적, 즉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되었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되었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매우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원래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거꾸로 되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죄가 들어오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이 매우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이 당연하게 되었고 그 죽음 안에 내포된 그 하나님의 거절이 당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이 선포하신 죽음과 거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생명과 용서와 화평이 없으면 그 죽음에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창조된 그러한 존재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만약에 된다면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과 매우 결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물 주는 것은 매우 상대적으로 작은 선이죠. 우리는 다른 친한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도 사고 또 차도 삽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행위는 사실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작은 선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안에서는 그 물 주는 행위조차도 칭찬받고 상을 잃지 않는 그러한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는 그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거절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비유인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었던 나사로의 삶을 보면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절이다,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난 존재가 이 나사로라는 실제 인물인데 오늘 비유에서는 그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비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가 거절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과의 분리만이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주실 그 물 한 방울에 또 거절한 그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부자의 혀끝에 있는 물 한 방울도 거절하시고 또한 결코 그 부자가 있는 그곳에서 나와 나사로에게 있는 자리에 결코 올 수 없다, 영원히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거절, 하나님의 영원한 거절을 나타내고 표시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도 위중합니다. 매우 위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1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받을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모른다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1절을 잠깐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근데 그 이유에 관해서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미래의 일들임이라고 기록된 이 번역은 여러분 의역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얼굴이라는 단어,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미래의 일들이라고 이제 의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고 사람의 전인격이 드러나는 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얼굴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존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는지 거절을 받을는지라고 거절하는 것을 모른다라는 그 의미로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울이 없다면 우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비춰보지 않는 이상 우리 얼굴도 볼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심상은 더욱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심상을, 그 마음과 그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상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정교하게 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심상을 이루는 분, 우리라는 존재를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거절할 것인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실 것인가에 관한 모든 그 상황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야곱과 에서를 인용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가진 이 구원론을 가지고 이단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이단이 있고 구원파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의 확신과 자기의 선한 행위가 자신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얼굴조차 못 보는 존재이고 우리 심상을 보지 못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과 은혜를 베푸는 능력과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죽음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버리고 유기할 사람, 거절할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이 그들이 선악을 모르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느냐? 이 반문에 관하여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옵니다. 이어지는 19절,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얼굴은 어떨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얼굴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형수술로 우리 외관은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얼굴인 우리 마음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도 스스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 안에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받을 자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미움받을 그릇으로 창조하셨는가는 우리는 모르지만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뜻하신 예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묻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죽음과 거절이 당연해진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러한 은혜가 마땅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택과 예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반복하여서 진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대에서 살펴보듯이 원래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일반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염두 안에서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죽음에 관해서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로다라고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죽음이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으로 시작하여 악의 절정으로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들의 마음 안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 죽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미친 마음이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나아가 이스라엘 저주하는 데 있어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미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이 전도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사람은 미친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러한 심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거절이 드러나는 그 죽음은 사실 그 사람의 죄를 표시하는 수단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이게 모든 산자들이라 표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말이죠. 모든 죽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몇이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구원과 생명을 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모든 천사들은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진노는 매우 당연한 것이고 그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없이 우리는 단 1초, 단 하루도 살지 못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거절당한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의 삶, 이 1초를 갈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매우 극단적인 예시를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그런 예시이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개를 매우 부정한 것으로, 매우 비천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자는 오히려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힘과 용기와 용사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이러한 매우 강력한 예시이자 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자에 관해서 4절은 더욱 더 깊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4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매우 강력한 강조 수동의 용법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들어있다라기보다 예리하게 살펴지다, 또한 쪼개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으로 해석하자면 모든 산자들 중에 하나님에 의해 예리하게 살펴지는 자, 또한 쪼개지는 사람은 설령 가장 비참한 개와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살펴지고 우리의 심상을 쪼개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은 반드시 물두멍으로 자기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은 여인들이 만든 녹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거울로 자신을 살피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살피고 돌이키는 회개를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살피고 회개로 인도하는 그러한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로 하나님에 의해 살펴지고 쪼개져 나아가는 그런 산자가 바로 죽은 개, 즉 살아있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시키시니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이 쪼개지고 부서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성령의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그 부서진 틈으로 들어가 그 말씀과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그 표적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자에게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약속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관한 유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살아있는 자로 속하지 못한 자들에겐 그런 것이 없죠. 그들의 이름은 이미 잊어버린 바 되었고, 그들의 모든 행사와 그들의 마음은 다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라고 여러분 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의하여 새로워지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절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될 것인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펴진 바 되었고 쪼개진 바 되었고 용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과 같습니다. 시편 6장 4절 5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시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제 7절 말씀대로 우리를 이미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눈 그 냉수 한 그릇조차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유업과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바라보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8절과 9절의 말씀대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 내 이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으로 또 해석하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의 정결한 예복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향기름은 이것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열매에 거기서 채취된 향유인데 이것은 잔치의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주실 그 혼인잔치에서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9절에 미리 우리에게 주신 그 혼인관계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내, 남편의 그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그 혼인 이후의 관계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혼인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주실 그 관계를 미리 맛보게 하려고 주신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아내와 한 남편이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혼인관계를 누리고 맛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미리 맛보고 누리라라는 그 말씀을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절을 넘어 또한 용납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혼인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준비를 위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날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음식을 감사히 먹고
가족과 함께 감사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를 이 시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삶이 앞으로 우리와 주님이 살아갈 날을 미리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놀라운 관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